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글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겸손,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의 핵심은 그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는 태도. 바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한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다루고 있죠. 네,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공동체의 죄 때문에 신에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간청한다니. 글쎄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죠. 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이 글을 통해 같이 파헤쳐 볼 질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는 출애굽기 32장,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직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벌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제안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거기서 모세의 반응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제안, 어쩌면 개인적인 영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그 길을 딱 거절하죠. 거절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먼저 슬프도소이다 이래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먼저 공감하는 거죠. 아, 먼저 공감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게 단순한 리더십을 넘어서는 거죠. 공동체의 아픔을 그냥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정말 믿기 힘든 기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제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그냥 지워주십시오.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자신의 운명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택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글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정말 가장 극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저라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글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게 뭐 순간적인 감정이나 영웅 심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속에서부터 다져진 그런 내적인 성숙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 내적인 성숙이요?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완전히 넘어선 선택이죠. 죄를 지은 백성들이랑 자기를 그냥 하나로 완전히 동일시하는 그런 경지인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계속 같이 걸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그렇군요. 자신을 잊는 단계라. 그럼 이 글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겸손,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 대부분은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인 틀, 일종의 겸손의 지도랄까요? 그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지도요? 흥미롭네요. 또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청사진 같은 거죠. 아, 청사진이요? 네. 첫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는 창조, 그러니까 원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무슨 특별히 어려운 수행 과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 딱 맞는 모습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는 타락, 즉 설계의 왜곡입니다.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원래 설계가 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틀렸다. 어떻게 말이죠? 바로 자기중심성 그리고 교만이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그 욕망,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경쟁심, 또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모습들. 아, 네. 이게 바로 타락으로 왜곡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심과 비교의식,
이게 관계를 해치고 서로 섬기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원래 목적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이 글은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설계가 망가졌다는 건데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 바로 설계의 복원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설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게 이 글의 설명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겸손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이 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과 희생이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교만을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 모습, 즉 참된 겸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마치 흙탕물에 더럽혀진 샘물을 다시 맑게 정화하는 과정 같네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아니면 오래되어서 녹슬고 망가진 조각상을 장인이 원래 모습대로 아주 세심하게 복원하는 정면도 떠오르고요. 혹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을 본래 설계도대로 더 튼튼하게 다시 짓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다 좋은 비유입니다. 결국 이 글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야 할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바로 당신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가져와야죠. 당신의 매일의 선택 그리고 태도에 관한 문제로 가져와야 할 텐데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몇 가지 아주 날카로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마치 거울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것처럼요. 네, 그 질문들이 우리 내면을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영역이요? 네. 첫째는 자기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을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자기인식.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인가요? 대표적으로 나는 지금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같은 질문이요. 당신의 가족, 동료, 친구들을 대하는 당신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묻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그렇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은연중에 누군가를 나보다 아래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무시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또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자꾸 누구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또는 우쭐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도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영역은 뭔가요? 2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군요. 네, 나는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내 주장만 막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좀 귀 기울여 듣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굳은 일을 기꺼이 하는가. 굳은 일.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배아파하기보다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가. 또 누군가 실수했을 때 막 비난하기보다 좀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는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네. 겸손은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 속에서 드러난다고 이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영역은 뭔가요? 3번째는 동기와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행동의 이유를 묻는 거군요. 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나의 어떤 친절이나 섬김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더 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낮은 자리를 좀 불편해하기보다 기꺼이 찾아가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네. 또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부담감 대신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는 어떤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특권으로 여긴다. 네. 우리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당신께 다시 한번 직접 던져보고 싶네요.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에 혹시 시기심 없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까? 이건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섬김의 기회를 귀찮은 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들이네요.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그 자기 희생적인 겸손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례를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적인 창조 설계에 기반하고 있고 또 타락으로 왜곡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겸손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또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된 C.S. 누이스의 통찰과 연결될 만한 생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생각인가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덜 생각한다. 네. 모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마저 잊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에게만 완전히 집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타임과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돌리는 것. 그것이 겸손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사회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겸손이라는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색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울림과 또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